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께서 구별하신 귀한 복된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교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바로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영원하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 교회의 한 지체로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세워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제,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추억을 오늘 이 하루간에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오늘 저희 나사심 교회와 함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시면 구자영 집사님 자진 납세를 하고 언제 오셨어요, 집사님? 어제 밤에 오셨어요. 박수 한번 치시죠. 아유. 또 여기도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나사심 교회 처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시면 Would you please stand up? You are here for the very first time. 소개 한번 하시죠. 김경숙 집사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누구신지. 좋습니다. 네, 고미자매님 모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누구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행동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됨과 그 사람의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꼬마 아이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아빠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막 뛰어가서 아빠! 이제 그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빠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막 뛰어가는데 이제 돌 좀 지난 동생이 자기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또 부셔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힘든 가운데서 엄마는 첫째니까 너 참아라 막 그러니까 애가 그게 다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빠가 오니까 지원군이 왔다는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이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안겨서 막 울었어요. 근데 아빠는 지금 퇴근을 하고 집에 처음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딱 픽업을 해가지고 계속 우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첫째 아들 두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김영국 지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첫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아빠가 해줄게. 계속 울어요. 계속 우는 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애가 또 꽂히던가요? 그렇죠. 그 아이를 딱 픽업한 아빠가 무슨 일이야? 도와줘야 됩니까? 얘기 듣습니다. 아빠가 해줄게. 또 끝쳐. 너는 영국이 아들 미국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딱 붙들고 이제 하는 얘기가 넌 아빠 아들이야. 혹은 사내는 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사내는 우는 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또 꽂히는 거죠. 나는 영국의 아들이 울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내 아이다. 넌 씩씩하게 또 동생 잘 보살펴줘야지. 걔 장난감 부지르면 아빠가 사줄게. 그건 걱정할 거 아니다. 심어주는 거죠. 공주 마거렛이 왕궁에 태어나서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 밑에서 잘 성장을 해서 그날이 최초로 영국의 모든 관료들 앞에서 공주로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 첫날이 다가왔어요. 모든 관료들 앞에, 정부 요직들 앞에 단상에 이렇게 아주 다소곳이 앉아 있어요. 아주 이쁜 드레스를 입고. 이제 그 딸이 이제 차례가 돼서 나가서 이제 스피치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거렛을 불러요. Speech with dignity. 딸이 나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첫 연설이 영국 국민들 앞에서 방송이 되는데
엘리자베트 여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왕의 딸이야. 나가서 존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스피셜. 왜? 여왕의 딸이니까. 군에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수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잘못 섰어요. 해병대로 차출. 12주 동안 열심히 그냥 빡빡 기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한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거의 뭐 이 1초에 한 3,000, 4,000피 날아가는 굉장한 그 속도의 실탄 가지고 그냥 두두두두 갈기고 있는데 철조망 밑에서 우리가 기잖아요. 철조망 밑에서 막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데 너무 놀래고 위로 총알이 막 날아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온몸이 그냥 오금이 저려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대장이 옆으로 막 기어와가지고 야! 우리 해병이야! 그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기절하나요? 그 한마디로 그렇지 해병이지. 해병은 아니 뭐 날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키는 거 당연히 가야지. 그러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라.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은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theological하게 굉장히 설명을 차근차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어플라이해서 살 것인가를 4장 1절부터 6장까지 나오는 것이죠. 뚜렷하게 구별된 아주 재미난 서신서예요. 1장, 2장, 3장은 교리적인 부분, 4장, 5장, 6장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4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는 구절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명 받았습니다. 그 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You've been called. You've been picked up by the sovereign God.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하실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뽑으신 바로 바로 그 사람이다. 낮아진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자다깨다 제가 계속합니다. 참 희한한 컴포지션이에요. 한번 옆에 둘러보십시오.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대로 늘 인도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 셔츠 지금 입고 있잖아요. 낮아짐. 왜 부르셨을까? 이 낮아진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실까?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5절, 1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아니, 낮아진 교회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낮아진 교회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남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아직 2달이 안 됐나요? 네. 2달 채워가는 시점 가운데 사실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15절 16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가운데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첫 번째 15절에 낮아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grow into him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뭐가 필요한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합당한 가운데 성장되기 위한 낮아진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면 교회가 교회되게끔 만드는 것이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씀의 결정체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의롭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뜻을 전달해 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 공동체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하,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교.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교. 모하메드 앞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한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하메드가 돌을 집어서 제일 먼저 집어 던졌죠. 이런 여인은 쳐 죽여야 해요. 그게 무슬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뛰어나서 돌을 맞으시는 분이시죠. 먼저 디펜드 해주시죠.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내려오십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모든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너가 거기서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너가 밑에서 동굴이 되든지 너 스스로 해결하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고 아니 우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아마 밑에서 받쳐서 끄집어내시고 주님은 대신 거기서 죽으실 분이세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낮아진 교회가 교회되게끔 부르심에 합당해서 사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걸음을 걸으실 때마다 사랑, 진리, 사랑, 진리.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시고 두 다리를 주시고 두 귀를 주시고 두 콧구멍을 주시고 두 눈을 주신 거예요.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인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리밋이 없는 거예요. 진리만 있으면 차갑고 아파요. 그 두 개가 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완전히 배제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리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율법 같은 것에 매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이 확 열리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진리시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직접 사랑이 되셔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진리.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테두리 사랑이요. 사랑 가운데서 참 말을 하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초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죠. 네. 낮아진 교회에서는 아 하면 아로 통합시다. 하면 어로 알아들읍시다. 그게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이야기할 경우에 내가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덮어주면서 진리를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암이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당신은 감기니까 그냥 집에서 잠을 푹 주무시면 나을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혹시 홀뚝당할까봐 진리를 이야기 안 해주면 그거는 큰 문제죠.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사랑은 하는데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당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라고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건 가짜 사랑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헐떡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 관계를 그냥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저는 낮아진 성도님들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도 진실된 말을 하기도 원합니다. 거기다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랑 가운데서 그 성도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 왜?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거든. 공동체는 옆에 사람이 있어야 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15절까지 바로 앞줄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습을 바울사도는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속임수, 거짓, 간계, 술책, 풍조, 떠밀림 그런 표현으로 바울사도가 세상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간계예요. 아주 교활하지. 술책입니다. 거짓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한시키는 트위스트하고 와르핑하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의 뜻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가운데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약 계시다면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뭐하는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내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 안에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리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하며 서로 공동체 안에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NLT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nstead, 14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instead, we will speak the truth in love, growing in every way more and more like Christ, who is the head of his body, the church. 그리스도 점점점 더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교회 이제 2달 되었습니다. 석 달 되면 우리가 처음 있었을 그때보다도 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1년쯤 지나면 주님의 모습이 1년만큼이나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서로가 잘 못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말씀은 지금이 완벽하다는 지금 교만한 거예요, 지금?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없습니다. 말을 하려면 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1년이 지나면 1년만큼이나 그리스도 더 가까이 나가게 주님이 좀 축원합니다. 정말 10년 지나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안 남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다른 데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멘? 선교지 가고 섬기러 가고 그냥 우리가 카톡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영적 오지랖 때문에 어디로 있는지 전부 다 낮아져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막 찾아서 뒤져야 우리가 나올 만큼 바로 그러한 모습까지 사랑과 진리로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우리 주시는 16절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복되는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15절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grow into him. 근데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요. 출발점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출발 라인이 주님의 뜻과 함께 서 있는 그 라인인가? 주님의 마음이 함께 있을 바로 그 선상에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온 몸, 각 마디, 함께, 연결, 결합, 5개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은 성도는 혼자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존재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도 혼자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꼭 받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보혜사 성령 하나님, the comforter,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는 혼자 역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온 몸, 각 마디, 함께, 연결, 연합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낮아진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16절을 들여다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부분을 감당하면 돼요.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왜? 옆 사람은 다른 파트예요.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whole body 각 마디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돼요. 마디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He makes the whole body fit together perfectly. As each part does its own special work, it helps the other parts grow so that the whole body is healthy and growing and full of love.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역할을 기능하면, 펑션하게 되면 상대방의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냥 임머추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바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늘 나아가는 가운데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데, 목표가 하나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각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그 파트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바로 이 파트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살고 내가 살고 결과적으로 전체가 사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만 살면 되지. 사는 게 아니죠. 이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져 나가면 크고 작은 일,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냥 넘어집니다. 파트로 연결되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믿음 체조를 했죠. 나오신 분 아마 막 이상한 거 몸도 잘 안 돌아가는데 했어요. 딱 나오니까 나지원 형제가 오른쪽에 있는 줄넘기 보이시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그 옆에 뒀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줄넘기가 보이는 거야. 그걸 집어 드시죠. 전부 다. 지금부터 줄넘기 100개. 하는데 가다 보니까 2단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바벨 있으시죠? 그거 듭시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몸을 스트레치 하는 가운데서 저는 모르는 굉장한 이 스포츠 박사님이신데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땡골하게 쳐다보니까 보통 사람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치가 좋은 줄 알고 스트레치부터 막 한대요. 그러면은 사고 날 수 있다고. 그럼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벌써부터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모르셨잖아요. 이 심장을 조금 땀이 약간 날 만큼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스트레치를 해야 정상이래요. 근데 사람들 일어나자마자 막 비벼보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0번을 하고 나니까 몸이 좀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좀 추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을 돌리는데요.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가운데서 파트너가 없으면 그냥 넘어지겠죠. 왼쪽 다리를 올려서 여기를 스트레치를 해야 되는데 야, 네 다리 네가 올려? 그럼 오른 다리도 도움 주지 않고 팔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무슨 트랜스포머 합체하다는 것처럼 다리 하나만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다닙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을 하셨고 4장 15절 16절에 우리로 하여금 한 지체를 이루어 온 몸이 서로서로 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룬다면 과연 나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빠질게요. 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높이가 100m 넘는 나무들이 많죠. 100m라 하면 대개 27층에서 3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그 나무 혹시 미국에서 여행 다녀보시면서 본 적 있으세요? 어디 있죠? 그죠?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세코야.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높은 나무예요. 레드우드라 하기도 하고 세코야. 그 중에 자이언트 세코야. 높이가 대개 평균 110m예요. 넓이 40m, 50m 되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굉장합니다. 도로 3차선, 4차선 넓이에요. 재미난 것은 그 나무가 자이언트라고 부를 만큼 전 세계 가장 높은 나무인데 나무는 뿌리가 깊죠. 근데 이 세코야 나무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가 표피에서 지표면에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100m 정도의 빌딩을 지으려면 거의 100m에 걸맞는 깊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빌딩 지을 때. 이 나무는 뿌리가 그런데 어떻게 100m나 높은 그 엄청난 크기로 서 있는가? 두 번째, 이 숲에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 하면 혼자 절대로 안 자라요. 다른 지역에는 이것을 모종을 해도 안 자라. 세코야 이 나무는 숲으로만 존재해요. 이 세코야 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그 명성을 얻을 만한 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숲으로 있어야 돼요. 식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이 정도 높이의 나무가 어떻게 안 쓰러지냐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뿌리가 안 깊은데 땅을 파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코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들이 서로 다 엉켜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안 깊은데 서로 다 엉켜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엉켜 있으니까 숲으로 있으니까 계속 그대로 서 있어요. 저는 나사진 교회가 바로 영적인 자이언트처럼 그러한 세코야 나무처럼 여러분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이 가야 보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보기를 원하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로서로 연결돼서 서로서로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덮어주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어나토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유일하게 우리가 힘있게 잘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기 힘든가? 크리스천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크리스천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크리스천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크리스천을 보니까 안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옷을 딴 가운데서 그것을 확 바꾸는 낮아진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혹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삶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바람이 되시고 우리를 그냥 성령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엘리야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오늘 오후에 나온 시험 문제. 아니 내가 아합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갔다 오고 나면 성령이 당신을 휙 가가지고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이 그냥 막 휘몰아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렇게 굉장한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이 세상에 썩어질 거짓된 관계와 여러 유혹들로 저희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진리 앞에 내 자신을 오히려 진리 앞에 justify 되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일이 없도록 주님 낮아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만들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서로서로의 지체들을 위하여 섬길 때 바로 나의 지체가 살고 그 결과 나도 살고 결국 공동체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 김성규 집사님 가정